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7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삼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독수리 사이에 끼어 있는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봅니다. 이 독수리는 세상적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과 애굽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두 독수리 사이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통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맛있는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포도 열매로 승부를 걸어야지,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서는 절대 이기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7장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포도나무였죠. 여기 포도나무는 결코 독수리가 될 수 없는데 독수리처럼 되려고 싶어 세상을 따라가는 변질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의 물을 받아먹고 삽니다. 결국 이 포도나무는 화려한 독수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독수리의 도움을 받으려 하다가 처음 독수리에 의해서 뿌리가 뽑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따라가게 되면 세상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킨을 바벨론으로 붙들어 가서 거기서 죄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껍데기만 다윗의 종자이지 속에 든 것은 완전히 세상의 욕심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바벨론 왕이 꿈꾸는 것이나 시드기야가 꿈꾸는 것이나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최고가 되어야 하겠다는 독수리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아지고 최고로 강해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두려운 현상들은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큰 교회를 짓고 큰 목사님이 되려는 마치 독수리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비둘기의 성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물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사상이나 바벨론의 성공주의의 물을 마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물을 마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물에 살아갈 때 그 만족함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에 대한 간섭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큰 독수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생각한 것은 다른 독수리와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독수리 애굽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옥토에 심으신 것은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빨아먹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의 진액을 빨아먹는데 이 독수리의 진액에 성에 차지 않으니까 다른 독수리의 진액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 다른 독수리는 처음 독수리처럼 색깔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였습니다. 즉, 애굽은 바벨론같이 신흥 제국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권위 있는 독수리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독수리가 더 자기 이상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독수리는 너무 천박하고 또 너무 자기를 올라매고 있는 그 독수리였기 때문에 큰 독수리로 자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된 나라 애굽 독수리의 도움이 받는 것이 바벨론의 간섭을 물리치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판단 착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독수리가 애굽 독수리에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다 뽑아버려서 멸망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델을 따라가며 세상의 성공 신화와 그 야망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심기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며 독수리처럼 세상의 욕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적과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